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31절을 방송실 있다가 설교 끝날 때쯤 읽을 건데요. 스크린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절이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신약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오늘이 몇 번째인지 아시나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11번째입니다. 111. 그리고 사도행전 읽기로는 모르시죠? 안 나왔으니까 15번째로 읽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 이야기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났고 시력을 잃었는데 시력을 되찾게 됐습니다. 눈에서 빗물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이 이제 보지 못하다가 시력을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보다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원래 성경이 기록된 이제 보통 헬라어라고 말하는 그리스 말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말은 좀 아는 것이 또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 다시 본다는 이 말의 헬라어 원래 단어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블레포.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다시 본다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위를 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지 못하다가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다시 볼 때는 그가 볼 수 있는 것이 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보통 성경에서 위라 그러면은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의 것이라는 건 곧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했다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그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사울의 회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만은 사울의 회심보다는 사울의 주님을 향한 개안, 눈이 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 문맥에도 맞고 사도행전의 의미에도 맞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이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눈이 있어도 사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그 눈이 그 인생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좀 극단적이겠지만 정말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추구하고 다닌다면 그 눈이 그 인생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신체 중에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복된 것 아니겠느냐.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기보다는 사실은 본질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걸 다 갖추고 있어도 주님을 구하지 않는 인생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게 될 텐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눈이 주님에게 집중되는 믿음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시력을 잃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눈을 주게 하셨죠. 근데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그러니까 쭉 뻗은 길, 거기에 가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가면은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 있을 거다. 그 사람이 지금 시력을 잃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네가 와서 네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 거기로 가라. 가서 그 친구의 눈을 열어주어라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당장 그냥 저항합니다. 아니 주님, 이 모르실 리는 없을 텐데 그 친구 어떤 친구인지 잘 아시잖아요. 여기 왜 왔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친구 눈을 뜨게 해준다니 혹시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 임금들, 각 나라 족족방은 모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내 이름, 복음을, 주님의 이름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 내 일꾼이야. 그러니 가서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도 봤지만 가슴을 아주 저미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그 삶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그에게 앞으로 살아가게 할 거야.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 이후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로 일관됐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고난에서 고난으로 연속되는 중첩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회심하고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내 그릇으로 산다는 거는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 이제 사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동안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이제 먹습니다. 먹는 이유는 주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일어서야죠. 베델로 가라. 제일 먼저 할 일은 일어서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라. 그리고 가라. 머물러라. 거기서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야곱에게 말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사울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일어서라. 그리고 이제 네 갈 길을 가야 할 것 아니냐. 주님을 만난 사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런 사울을 다메섹에 기존에 있었던 제자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죠. 기독교인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사울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읽었는데 후반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들을 해치겠다고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오던 사람들입니다. 공문 들고. 니들 다 죽었어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변했지만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록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고 삶의 방향도 완전히 바뀐 그런 새로운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지가 되었다고 해서, 뜻만 맞았다고 해서, 노선만 같아졌다고 해서 과거를 다 세탁해버릴 수 있는 거냐? 그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는 거냐? 용서할 수 있는 거냐?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그래서 당장 이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나 증오가 순식간에 호감으로 바뀔 수 있거나 그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의 사울을 잊어버리고 그를 제자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고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 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니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기본 자세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의 뜻이 뭡니까?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사울은 회당을 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공동체 일원이 되니까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20절 어디 있노? 20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즉시로. 이 즉시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지체 없이 사울은 회심하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잡아가겠다고 쫓아온 사람이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야, 그 양반이 진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야 라고 막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당황스럽습니까? 사람들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울의 이미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는 그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사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미지, 성격은 대체로 좀 성품은 급한 것으로, 좀 과격한 것으로, 그리고 저돌적인 것으로, 또 주저하지 않는, 그냥 하나의 목표가 딱 주어지면 그 속을 향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나가는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죠. 나중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는 주저 없이,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나 맞아, 부인하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양반 따르는 무리를 박멸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 알았어. 아니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고 그리스도야. 맞아, 인정.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막 다니는 거예요. 다메섹은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당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울은 처음에는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인처럼 살고 싶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부르는데,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외치고 다닌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듣는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 누구야?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핍박하고 여기 온 것도 그 사람들 잡아가겠다고 한 바로 그 친구 아니야? 도대체 세상 참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약간 이제 스스로 돌아보겠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무 오버했나? 내가 너무 빨랐나? 속도 조절 좀 해야 되나? 잠깐 쉬었다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사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어땠느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런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지? 그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만. 내가 제대로 하니까 니들 보기에도 이상하지? 근데 이게 맞는데 어떻게? 그래서 힘을 더 얻어. 힘이 떨어진 게 아니라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더 당혹스러워했다. 상황은 점점 더 미묘해져 갑니다. 사울 한 사람을 인해서 다메섹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 하는데요, 당혹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은 잠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합니다. 근데 그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참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가요? 악한 생각들은 되게 일치가 잘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문제아는 제거하는 게. 그 나사렛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저거 어떻게 죽이지? 그러다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것도 자기들은 그 죽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생명쯤이야 뭐. 그리고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이야 뭐. 이게 이제 악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고귀한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동료였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뛰어다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을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헌신짝처럼 버릴 뿐만 아니라 그를 제거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은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번성해 왔습니다. 내 목적에 방해되면 제거해 버리는 거죠. 내가 목이 아니면은 생명이고 뭐고. 그래서 거기에 신념에 완전히 몰입되어 버리면은 600만 명쯤이야 뭐. 저것들은 없어져야 될 인종이야.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제일 좋은 방법은 성문에서 지켜보다가 성문을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잡아다가 죽이면 좋겠다. 그래서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졌고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피신을 시켰다고 합니다. 광주리에 달아서 내렸다고 그러니까 또 이게 뭔 상황인가 좀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한 해설서들을 읽어보면 그 음식 같은 것들을 성문으로 이제 반출입이 맞나? 반입, 맞죠?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성문을 이제 닫잖아요. 그럴 때는 성벽에서 광주리로 이제 올렸다 내렸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라는 게 보통 식재료 같은 게 뭐 배추 한 50포기 하면 사람보다 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주리에다가 사람 달아 내리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그 광주리로 해서 사울을 이제 달아 내려가지고 이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 그 피신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 어느새 제자들까지 만들어 놨노? 하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다메섹에 상당 기간 머물렀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며칠 있을세라고 했는데 며칠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꽤 오랜 기간을 다메섹에서 머물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사울이. 그렇게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있고 회심한 사람들 중에 그 믿음이 장성해서 이제는 제자의 수준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미 열매를 맺고 있었고 짧지 않은 기간을 다메섹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대목이고요.
이렇게 이제 성벽에서 그 음식물 나르는 광주리 타고 내려온 사울이 이제 부지런히 이제 또 갔겠죠. 이왕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피신해야죠. 어디로 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루살렘 갔다고 거기서 플랜카드 걸고 환영했겠느냐. 환영, 사울 형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 일동 뭐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 걸 리는 없죠. 왜냐?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이 아직도 어떤 인물입니까? 무시무시한 인물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서로 SNS나 뭐 사울이 이제 회당에서 하는 거 다 찍어가지고 보내주면은 예루살렘에서도 며칠 사이엔 다 알게 되겠죠. 옛날엔 그런 거 없습니다. 200km 떨어져 있으면은 몇 년 걸려야 소식이 전해질지 모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사울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공회로 가야 되나요? 교회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죠? 옛 동료에게 가나요? 새 동료에게 가나요? 교회로 가야죠.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여 줄 것이냐? 스데반 죽인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 사울을 받아들여 줄 거냐? 아마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진짜로 회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의심하지 않을까요? 이런 신중론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본거지로 들어와서 완전히 박살내려고 연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런 상황 우리가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이럴 때 갑자기 누군가가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일제 앞잡이 노릇 좀 했는데 회개했습니다. 뉘우치고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거 진짜야 거짓말이야. 저거 우리 본부 다 정복해내려고 들어온 스파일 수도 있잖아. 이런 의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해치려고 음모 꾸미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면서 혼선을 겪고 있었을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 교회도 바나바들 계시죠? 그래서 바나바는 뭐 하는 분입니까? 이름 뜻으로는 위로자라는 뜻이고 실제로는 이제 조금 서먹한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분들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 그 바나바의 원조 사도행전 속의 바나바.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죠. 가가지고 사울이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다 이제 증언을 해줍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사울의 행적, 어떻게 시련을 당했는지, 어떻게 그 다메섹을 빠져나왔는지 얘기를 다 바나바가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전했고 비로소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나바의 증언을 토대로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자유롭게 출입을 하며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다. 라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울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을 때는 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는 바나바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데, 이 데리고 갔다고 하는 또 헬라어 단어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날개 아래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냥 손잡고 나하고 한번 같이 가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울을 보호해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사울의 진가를 알아보는 거죠, 바나바가. 그래서 이 사울을 보호하면서 어떤 해침을 당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날개 아래 보호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도운 것은 이때뿐이 아닙니다. 사실 사울이 사도 바울로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데에는 바나바의 도움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미친 영향과 또 실질적인 도움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는 빈틈이 없다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 바나바, 사울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사울의 예루살렘 활동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요, 이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히브리파, 헬라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 잊어버리신 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원래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에 살다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자 유대 땅으로 귀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쓰는 언어가, 여러분 재미교포는 무슨 말을 잘 쓰죠? 영어를 잘 쓰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에서 쓰는 말, 그 당시에는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썼는데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도 많이 달라요. 근데 신앙적인 열정으로 보면 누가 쓸 것 같으세요? 히브리파, 헬라파? 야, 쉽지 않죠. 히브리파는 본산지에 살던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을 이유로 귀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해방 이후에 보면은 북한에서 신앙 이유 하나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과 남쪽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과 누가 더 좀 독해요? 어려운가요? 예. 신앙 이유 하나로 문전옥답 모든 거 다 놓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분들 중에 신앙생활 독하게 하신 분들 많습니다. 강경파가 많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강경파입니다. 과거 스데반 죽인 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안 되니까 고발해버리잖아요. 거짓 증인 내세워서. 그래서 죽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사울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고 하는데, 이 힘썼다라고 하는 또 헬라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저거 죽이면 좋겠는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힘썼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죽이지 이렇게 보자 저렇게 보자 가지고 사울에 대한 그 살해 음모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다. 구체화되고 있었고 수그러들 줄을 몰랐다. 사울이 죽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상황을 염려하면서 사울을 가이사랴로 보냈다가 원래 자기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 이 사울은
소아시아 반도 남쪽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성장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으로 성장한 거죠. 사울 형제여, 당신 고향에 가서 다소에 가서 당분간 조용히 지내시오 라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사울을 다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냥 우선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쏟아졌던 박해의 소나기는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잠시 소나기가 이제 멈춘 거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 급박하게 몰아치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이제 잠시 숨 돌릴 틈이 주어진 겁니다. 이 잠시의 조용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교회와 사마리아 땅의 교회와 유다 땅의 교회들과 또 기타 교회들은 숨 좀 돌리면서 잠깐이지만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갔다. 주님을 향한 경외심은 깊어지고 믿는 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금년 우리 교단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표어를 지어냈다기보다는 이제 뽑아낸 성경 구절이 오늘 사도행전 9장 30절까지 읽었는데 31절이 이 표어에 근거되는 구절이고, 31절의 말씀을 금년 신년 주일 첫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람이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해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어떻다고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내 생각이 높고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옳다, 바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모든 계획을 또 다 활용하십니다. 악한 계획도 활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사탄 마귀 역사까지도 활용하십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맡기면서 죽이지 마 해놓고서 마음대로 요리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거하고 눈으로 뵙는 거하고,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사단의 그 간교한 계획까지도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의 징검다리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시요, 나쁜 일 생겼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마음에 힘이 나죠. 결국은 좋은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보여주실 거야.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 잃지 말고 힘을 내고 기다리자.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은 장성하며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이야기가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